계속해서 오늘 잠언을 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하는 것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기를 원하고 말씀은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저희가 지혜는 존귀한 삶을 사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존귀한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삶을 첫 아담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지는 상황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사단이 하와를 먼저 유혹하게 됩니다. 그 유혹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지혜를 찾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도대체 왜 인간이 첫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의 이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는 과정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정녕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에 대해서 이제 별 만족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온전히 사랑했다면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한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가 온전히 만족되고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사랑받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실 때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 사람은 삐뚤어집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악들을 보십시오. 요즘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이제 되짚어 가다 보면 가해자들이 왜
아이들을 학대하는지를 되짚어 가다 보면 그들도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포르노그래피에 나오는 여성분들의 90% 이상이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요. 그랬을 때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면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며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아라. 진짜 존귀한 삶을 사는 능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반드시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으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지혜야말로 우리의 인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찾으면 뭘 깨닫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거나 아니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시는 부분인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본질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성정을 가지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만족,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기뻐하는지, 그들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혜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지혜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지혜를 찾고자 하려면 결국 그 종착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뭘 얻을 것인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를 담은 것이 잠언 9장 10절이고 잠언 1장 7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 그 본질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그 끝에 남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그 인정도 부족하다라는 걸 발견할 때 사람은 불행해져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도 그거와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것을 이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정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유혹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성 강한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포르노그래피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사실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는 것은 성에 대한 어떤 갈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허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고 좀 더 나를 만족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약물도 마찬가지. 허한 거예요, 삶이. 그럴 때 우리를 잠시나마 그 허한 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 소리,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얻게 되면 마치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그거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정교수가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통해서 여러 이제 부교수들이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학장은 A라는 사람에게 정교수 자리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그 정교수 자리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B라는 교수에게 우리 같이 논문을 낼 건데 서로 논문들을 점검해 봅시다 라고 해서 같이 이제 서로 A의 논문은 B가 봐주고 B의 논문은 A가 봐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논문을 제출을 했고 A 교수의 논문이 채택이 됩니다. 그럴 때 A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장님, 사실 이 논문은요, 저 B 교수가 참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의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정 교수가 되는 것보다 이 B 교수가 정 교수가 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이 B 교수가 정 교수가 됩니다.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큰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A라는 교수가 정 교수가 됐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됐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B 교수가 저보다 낫습니다. 이 학교를 위해서는 이분이 정 교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A라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하다. 주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더 높은 자리를 통해서 부당하게 그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들은요, 결국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잘 돌이켜보면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번역인데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자야. 누가 세상에서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만물의 주재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또한 완전하게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2장에서 이야기하는 유혹들로부터 보호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베풀어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너희가 먼저 나의 사랑에 흠뻑 젖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지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할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면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랑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내가 사랑으로 인한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칠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 온전한 선을 베풀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에 노아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이제 노아를 데리러 갈 때 그 어린이집에 글귀를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글귀를 이제 바꿔 놓을 때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뭐 그걸 매주 이제 새로운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가 뭐였냐면 사람이 평소에 아이와 엄마의 사랑의 관계가 애착 관계라고 하죠. 그 관계가 어떨 때는 부모도 자녀에게 짜증을 낼 수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짜증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짜증이 내는 게 서로에게 깊이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소에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을 때, 즉 사랑의 탱크가 각자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 오고 왔을 때에는 서로 화가 나거나 다툴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의 탱크로 인해서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계속 미운 말만 하고 상처되는 말만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진짜 폭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원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실질로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이뤘을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종종 잊어버려요. 종종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가요? 적어도 저는 어제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하루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죠. 그 병은 참으로 극적인, 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멀쩡히 살다가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아요. 제가 기억하는 영화 중에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영화 제목은, 영어로 된 영화 제목은 첫 데이트만 다 50번째라는 건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사람이 50명의 사람과 첫 키스를 하거나 첫 데이트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과 50번의 첫 데이트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성이 드류 베리무어가 이제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아담 샌들러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드류 베리무어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기억이 하루치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그날 하루 있었던 기억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드류 베리무어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이전까지의 기억은 하지만 그 앞으로의 일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담 샌들러가 이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호감을 가져서 서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드류 베리무어가 다 까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결국 그 둘이 결국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이 결혼했던 그 동영상과 그리고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들 사진첩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드류 베리무어의 그 머리맡에 놔둡니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랑들을 나눴지를 아침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허구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외로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면 정말 자주 잊어먹어요. 정말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사랑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유혹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너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다는 것을 네가 왜 믿지 않느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실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로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분도 원래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헬라어를 연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쫓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성경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온전히 좋은 것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게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면 무엇이 답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계명이 이 두 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실질로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지 못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말씀에 따라 기억하고 묵상해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즐거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에 그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그러니까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1, 2등이 바뀌는 종목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종목인데요. 1등으로 들어왔어도 이 경주를 하는 동안에 진로를 방해를 했거나 그렇게 하면 1등으로 들어와도 비디오 판독한 이후에 1등 자격이 실격패가 돼서 메달이 뺏깁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다 보면 쇼트트랙을 보면 종종 그런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1등으로 들어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실격패 당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좀 느리게 가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다 보면 남들에게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남들에게 이용도 당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늦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주가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빨리 가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죄 짓는 것을 보고 나도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